서울에서 팔당댐 쪽으로 가다 보면 양수리 가는 길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양수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수리 가다 보면 터널이 5개가 있어요. 새로운 터널들인데 한국의 수도권에 사셨던 분들이라든가 여행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곳입니다. 많이 지나가는 장소이죠. 아마 강원도를 가거나 양평, 가평, 좋은 곳, 한마디로 서울에서 멋진 곳을 가려면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전에 팔당을 지나가면 5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두물머리, 양평, 가평, 우리나라에서 내노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주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유명한 사진 작품에 보면 그 두물머리를 사극이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데이트한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 총 5개의 터널 중에서 처음과 제일 마지막이 조금 길고 중간에 3개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터널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다리가 있어요. 신양수대교라 해서 아주 쭉 뻗은 정말 긴 아름다운,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그 왼쪽에 두물머리가 있고 왼쪽이 남한강, 오른쪽이 북한강을 쫙 가르는 멋진 다리가 있습니다. 신양수대교 정말 길어요. 저는 그 다리 건널 때, 그 터널하고 다리를 건널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의 인생하고 조금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수없이 그 길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인생과 조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깊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계세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사면이 온통 벽으로 쌓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있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 팬데믹을 넘어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자녀들의 직장이 지금 위태롭습니까? 그런 고독 속에 있으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드시나요? 위기의 순간 벼랑 끝에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뻗은 신양수리 대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긴 터널, 짧은 터널, 그 긴 터널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신양수리 대교 아주 쭉 뻗은 시온의 궤도처럼 그 엄청나게 멋있는 그 다리가 쭉 뻗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터널에서 포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인생의 귀중한 법칙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터널 다음에 그 신양수리 대교가 쫙 뻗은 도로가 있다는 걸 아니까 환난이 즐거운 것이죠. 인생의 환난이 오면 바울 사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조금 친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컨퓨즈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바울 사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랑한대요.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연단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도키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바꾸면 뭐냐면 tried character란 말이에요. 내 품격, 내 personality, 내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품격, 인정받은 품성, 품격, 인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품격, 성품,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갑자기 무엇인가 하늘에서 뭔가 그냥 불을 받았다고 해서 이 품격과 품성과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환난이 오고 환난 다음에 인내를 하고 그 인내 다음에 품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품격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합니다. 놀랍게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성품,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건의 양이나 돈의 많음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야 했고, 서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와 별 안면이 없었던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내가 서바냐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재정 좀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나이 6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아마 한 75, 8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황금만 해도 엄청난 시대가 됐으니까요. 60이 넘은 노사도 바울 사도의 마음 한구석에 꼭 벼랑에 걷는 것과 같은 지금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벼랑 끝에서도 자랑,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가 무시하지? 나는 내 이 환난을 자랑한다. 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내 품격과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과 품격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너희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거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그 실망시키지 않다는 말씀으로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대요. 바울 사도 나이가 많아, 힘들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조롱했지요.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순교를 각오하며 예루살렘과 로마에 올라간 노 바울 사도의 결연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용연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연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용연향. 호주에 사는 어느 부부가 해변을 걷다가 모양도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냄새도 역겨운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 피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그게 검은 모습으로 굳어 있었던 거예요, 물체가.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말라붙어 있는 것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호기심에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우연히 해양학자가 그 집에 들렀는데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것은 곧 황금, 바다의 황금, 용연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32파운드 정도 되는데 아마 3억 정도? 3억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가가 7억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2파운드가. 그래서 바다의 황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용연향이라는 것은요,
수컷 향유고래. 향유고래가 그 고래 안에서 나오는 최상급의 향수 원료입니다. 고래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몸에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에서 어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래가지고 그 담즙이 돌아다니다가 배에서 나와서 바다에 돌아다니다가 해변에 오면 그게 곧 용연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아픈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담즙, 막 쓰리는 고름 같은 그것이 나와서 되는 거예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고래의 그 몸부림, 그 힘든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한 그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향수 재료인 용연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최고의 가치는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얻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눈물과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 얻어지는 용연향과 같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맞다고 하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며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용연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소망이 있으면 벼랑 끝에서도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벼랑 끝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벼랑 끝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벼랑 끝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벼랑이 아니라 좋은 데서 만나면 되죠. 왜 벼랑 끝이에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거의 99.9%는 화려하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순간,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처럼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깊이 뿌리 내린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확신했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75세 때 불러넣으시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더 이상의 가능성 제로 포기하려는 순간에 딱 나타나십니다. 24년 만에 아무 소식도 없다가 나타나신 겁니다. 나이 들어서 가능성 제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래요. 99세 때 하나님이 쩌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마 저 같았으면 24년이 아니라 1, 2년 버티다가 그냥 다 떠났을 겁니다. 24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짠!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어미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은 웃음. 이삭 웃음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벼랑 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선물로 이름으로 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던 그 웃었어요. 사라가 비웃었죠. 너 비웃었지? 아니에요. 비웃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를 비웃었어? 너 이름을, 아들 이름을 웃음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있을 때 소식을 들었던 그 야곱은 겁이 나가지고 가져가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얍복강 거기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뼈가 부서지는 그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벼랑 끝에서 있었지요. 그 분일에 대해서 그 극한 상황과 절대 고독과 죽음이랑 삶이랑 그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처절한 죽음의 순간, 최저만 정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아브라함과 야곱뿐이겠습니까? 요셉은요, 다윗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장인에게 버림받고 자기 충복 신하에게도 버림받고 날마다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기 고향도 아닌 곳에서 살았는데요, 목동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울은요, 사자밥이 되오면서 찬양하며 순교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모두 앞뒤가 막혀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찬양하며 갔습니다. 대동강에서 야수라고 하면서 꿈에 그렸던 그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에 발 한 번도 뒤져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죠. 성경책을 던져가면서. 일제시대 신앙의 순교자들, 공산당에 죽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지금도 지하 감옥에서 있는 중국과 북한의 수많은 신자들도 인생의 쓰라린 아픔과 환란이 존재하는 자리에 용현양과 같은 최고의 가치 있는 신앙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힘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죠. 성경의 정확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떠난 법칙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고 벼랑 끝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주시고 환란이 인격이 되고 소망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팬데믹의 마지막 주에 아니면 중간쯤에 그 시기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모범 답안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 즉 품격과 인격 없이 소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전의 예배와 팬데믹의 예배는 틀립니다.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그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찌 보면 포장이었고 이제부터 예배는 우리의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이겠지요. 성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벼랑 끝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장소이며 벼랑 끝은 더 이상 인생의 막장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며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검증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서상에. 지금은 모르겠죠. 돈으로나 권력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서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40명이 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에 합당한 왕은
4-5명도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 덕에 봐준 왕이 서너 명이에요. 나머지 3분의 2 왕은 다 악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성서상에 전혀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들을 모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그것에서 이름이 바뀌어 온 겁니다. 우리도 교회 오면서 성도로, 또 형제 자매로 바뀐 것처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수컷 향유 고래의 아픈 담즙, 고름과 같은 쓰디 쓴 그런 아픈 담즙이었지만 그게 고래 밖에 나와서 험한 세파, 바닷물, 짠물을 다 경험하면서 해변에 왔을 때 비록 냄새나고 찢긴 존재지만 나중에 수억 원이 되는 엄청난 금덩어리보다 더 비싼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가로막히고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을 때 처절한 고독 속에서 눈물만이 흐르는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버둥 칠 힘도 없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힘을 열심히 줘, 나를 끌고 가 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follow me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앞서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뒤에 따라오면 돼. 내가 가볍게 해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그것은 곧 나만 신뢰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의 순간을 걸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목표, 성공을 향해서 뛰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관계지향 쪽으로 주변을 보게 됩니다. 항상 앞만 보며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는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어느 누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요. 누구나 작든 크든 인생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오늘 어려움의 터널, 먹구름, 벼랑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벼랑 끝에 서신 노 바울 사도의 확신이며 결단의 말씀입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 로마 교회여, 내가 나이 많았다고 우습게 보지 마. 나이 들어서 다시 스페인 선교 떠나는 것 나를 부끄럽게 보지 마라.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나를 가엾게 보지 마라. 어떠한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의 삶과 신앙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다나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온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바이러스, 테러, 인권 분쟁, 전쟁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려던 그 담즙, 그 고름, 그 상처가 냄새나고 역겨워 보지만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향수인 영연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멘? 상처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Scars into stars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scar,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모두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한 고통과 현재의 아픔에 대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상처가 오히려 큰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그래서 a big scar into a big star라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벼랑 끝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여주실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후로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벽 가까이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사실. 아멘.